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 이런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에 내가 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문 표기로 순할순 따를 정순종이란 순순히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아니 불순종이란 말은 순종하지 않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불순종은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경우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구두 원장을 저버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에덴 나무에 쫓겨나고 상고를 겪으면서 해산하는 고통과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식물을 얻고 필걸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고 세상들에게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도 120년간 동안 인내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상 만물을 뒤덮는 홍수에 자기인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작심하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이면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영위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보다 우리가 행하라고 하는 의지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기록을 찾아보면 내가 또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하나님께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선뜻 자청하여 나선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과연 우리 성도들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어가시기를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순종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주님이나 부르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반문하시면서 우리는 또 무슨 변명을 늘어놓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같은 변명을 하지 않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책망하기를 하나님은 기름진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순종을 실천하기 위한 길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두둔한다고 합니다. 말씀 1장 28절과 31절 32절을 찾아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신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중한 자여 무지지아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절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죄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 따라 온갖 죄를 짓고 뉘우쳐 회개하기는커녕 그 일을 옳다고 주장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은 불순종을 낳는 폐역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어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기를 꺼리하거나 도리어 책망한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와 로마서에서 구원복음의 교리를 제시하기에 앞서 모든 인간이 저쪽으로 타락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그 죄악들에 대해 본문 18절로 31을 통해 10가지 인간이 타락한 죄악을 언급하고 있네.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 섬기지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허망한 생활을 품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련한 마음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 있다고 자고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마음의 정욕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을 거릇되게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한다고 했으며 열 번째는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두둔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0가지를 지니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필연적으로 복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필요성을 나타낸 경고입니다.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본문이 27절 지적하기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있던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 행하는 말씀보다는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곤혹스럽고 부자연스럽게 느끼고 사단이 너희에게 오히려 만족하고 예성문을 돌아가게 십상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시험해 보고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외면해 버리는 삶을 피조물이 창조부터 반역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들을 모르고 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본절 중간절을 이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그 상실한 대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거부한 자들은 거부된 마음 상태로 방임하여 살도록 두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뜻과 섭리에 일치하지 않는 합당치 않은 삶을 살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한 자요, 추악한 자요, 탐욕이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교활함과 대서수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배악한 무리요, 무주간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옳다고 선포된 하나님이 정하신 법령을 알고도 자신들이 그 범죄를 공공연히 자행한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까지도 응하는 죄를 더함으로써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이 땅에서 사망함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기록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사후의 심판대가 영계의 모든 사람 각자가 심고 행한 대로 거두어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도전하여 불순종의 일을 저지른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고 말씀과 범사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을 찾으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의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공예배를 드리는 교회 밖의 생활에서도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세우고 실천하시려고 하시는지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믿음도 머물고 자라지 않으면 그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걱정하십니다. 자랄 수 있는데도 자라지 않는 불순종의 가지는 잘라버리십니다.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접목된 다른 가지가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만 축내는 가지를 잘라 따로 묶고 불태워버리십니다. 이를 아는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로 너희를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욕을 순용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중한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고 하였고, 에베소서 4장 32절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네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도모하는 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육신의 고통에 대한 근심과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요? 이러한 삶은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사욕은 나를 중심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정욕은 필요악입니다. 바르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길이지만 악하게 사용할 때는 타락을 이끌어내고 욕심은 곧 탐심을 부추겨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탐심에 속하지 아니하면 범은 오스레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뜻은 육신의 생명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자, 옛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단번에 단절하는 결단적인 행위를 적시 행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주 안에 거듭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대서는 본문 말하기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일간 것들은 땅에 있는 지혜들이 자행하는 구체적인 제목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은 불법적 성관계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지칭하고 부정은 정직하지 못한 도덕적 문란한 행위를, 사욕은 감정적인 욕망이 부절대로 나오는 마음을 말하고, 악한 청력은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된 욕심을 뜻하고, 탐심은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질지한 욕망을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이 탐심은 물질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십상이 되는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나 자식이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탐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패망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갖고 불순종한 그들의 심판대에 배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버림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을 찾아보면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겉과 속이 다르게 처사하는 이중인격자를 가증하다고 배측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의 깊이를 알아도 한치 안 되는 사람이 속심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이중선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모른 척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살 길을 찾기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자비하시고 인내하시는 마음에도 정한 때가 있고 시가 있다면 처물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심판의 날에 불시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십니다.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자기를 사람이 도를 사람이 자긍하며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른 말을 행하고 지키되 저희는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율 배반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직시할 때 연상케 합니다. 여자가 상생의 정치를 한다더니 그와는 전혀 다른 상살 정치의 추태를 노청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선량한 뽑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국론이 분열되고 불안 전국 계속되는 바람 경제는 더욱 파탄에 빠지고 생기는 불안을 느끼는 젊은이 일자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정자들이 당락에 따라 국민의 삶에는 안정이 없는 자들을 속과 같이 다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독사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순종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놓치기는 하였지만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장담하기를 예수님께서 비록 저런 곳에 갈지라 동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신할 것이라 예수님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행함이 다른 배신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3번 울 때마다 눈물로 참여함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신 벌하신 예수님 내 양을 치란 내 양을 먹이라 3번 당부하고 맡긴 사역을 순조롭게 감당하고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인 순교의 영광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불송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본문의 말씀을 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문 11절 정의하기를 가정한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가정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으면 여기서 가정한 말이랍니다. 헬라어로
부대엘이라고 하는데 악취가 나는 도덕적인 타락보다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냄새가 역기올 정도의 우상숭배 통해 복종치 아니냐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요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들이므로 선행을 행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쫓아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신하나 행위는 부인하는 불순종의 행위를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은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은 불순종하는 자를 두둔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두둔한 타락하여 패망하는 길을 자초하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은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없는지 돌이켜보고 참여하여 용서를 받고 순종의 살 길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한 특징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신하는 행위는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에 기록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순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제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고 결단함으로써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을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참회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시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주님을 영접하러 문 앞 기다려서 있네.